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도를 얘기할 때,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일본인이 받드는 전통신앙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메이지 유신도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분명한 건 뭐냐면, 신도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토착 종교다. 내지는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만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유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일본의 어떤 특수한 민족 종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국민 종교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통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일본인과 어떤 천황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신도는 일본 종교 그리고 일본의 문화, 그래서 우리 첫째 단락에도 나오지만 신도를 이해해야 일본이 보인다.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 그 밑바탕에는 신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려면 신도를 안다고 뭐 일본을 전부 다 아는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일본 군국주의의 초강성 민족주의 이념의 근간이 된 것도 신도다. 이게 여러분,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걸 우리가 근대 천황제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부터는 정말 일본이 한 80년 가까이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베 신조가 밀어붙였던 어떤 개헌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또 일본의 어떤 우경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역사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전매 특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도는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중국하고 일본, 동아시아에서 정말 대표적인 이 잠룡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신도를 통해서 한번 일본인들의 일본 문화의 어떤 속사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요, 현재 일본에서 신도 신자라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3~4%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요, 지금 세속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종교 양상을 보면 어떤 세속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은 원리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로 흐르는 양극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이 신도에 대해서 이제 신도를 신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연구 자료도 있고 그 이후의 연구 자료도 있지만, 사실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항상 신사를 찾는다든가 그런 신앙행위를 하는 사람은 3~4%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가 일본인에게 가장 어떤 마음의 본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도 없이는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신의 뿌리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러분, 신도가 신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가미노미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어요. 뭐 신의 길, 가미의 길, 뭐 신을 믿는 길, 신에게 이어지는 길,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신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뭐냐 그러면 마쓰리의 종교다 그래요. 뒤에서 우리가 2부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 마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일본의 어떤 지역 축제, 이벤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마쓰리라고 하는 것이 가미, 즉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미에 대한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세대와 어떤 나이 든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그 시민 운동의 어떤 메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관광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마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도에 대해서 신의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마쓰리의 종교라고도 우리 박규태 선생님이 아주 이 신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렇게 또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신도에는 이제 신이 많다.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뭔가 예사롭지 않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숭배의 대상일 수 있는 것은 다 감이에요. 예, 다 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바다, 바람, 산천, 조목, 역사, 인물도 모두 가미가 될 수 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800만, 뭐 80만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뜻의 완전 대단히 많은 숫자를 보통 8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그 사고나 재난, 뭐 지진이나 화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집을 건축할 때 토지신한테 지진제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지도자나 유력자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유명한 영웅들. 거기에다가 뭐 성스러운 힘, 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누미노대적이고 뭐 카리스마적인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 하여튼은 이 신도에서 신앙과 제사의 대상은 전부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데 800만이고, 사실상 이거는 뭐 엄청난 다신이죠. 하지만 이 800만보다 더 많은 정말 절대 다수의 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뭐 억이 넘어가니까는요. 예.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신도에서는 이 가미와 조화롭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신도는 이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애니미즘, 정령숭배라고 그러죠. 이거 애니미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샤머니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1쪽에 거기 그림 보시면은 농경의 신이라고 그러죠. 원래 곡물의 신인데 이날이 여우의 형상을 갖고 있죠. 이 토테미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페이지의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뭐 다윗의 별이라든가, 예, 뭐 초승달 이슬람에서, 그리고 이제 동학에서는 여러분 이제 궁을 영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도리라고 그러죠. 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일본은 가까운 나라고, 지금 우리가 어떤 불매운동 이전에는 그래도 일본은 뭐 한 번씩 갔다 오셨을 그런 기회가 아마 여러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한두 차례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교토에 가서 이제 이 도리들을 봤습니다. 이게 신사의 어떤 상징이고, 뭐 입구에 이렇게 기둥이죠, 이게. 예. 이게 약간 곡선이 돼 있죠.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도하고 불교, 신불 스팝 또는 뭐 신불 절충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혼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곡선이 좀 들어가고 미학적인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불교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리는 아주 굉장히 그 신도의 어떤 신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책에 짧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그 그림들도 많이, 사진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신도라고 하는 건 창시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캐논, 뭐 경전이 있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원은 언제냐? 이 기원설이 다양하거든요. 우린 보통 이제 그 6세기 정도 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그 6세기 기원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신도는 뭐 창시자도 없고 경전도 없고 뭐 기원도 불분명하고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다신교적이고 또 자연 발생적이고 그래서 뭐 자연 신앙, 어떤 민족 신앙, 뭐 민속 신앙 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나리 신사의 도리 교토의 남쪽에 그래서 이제 속세와의 경계를 알리는 문이다. 우리 한국의 이제 사찰들을 가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큰 사찰들을 가보시면 여러분이 꼭 다리가 있죠. 예, 이승에서 저승으로 뭔가 이제 정화하고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아주 좀 큰 절들 가보면은 다리가 2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지가 않고요. 뭐 저희 동네에도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절이 있는데 거기 뭐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근데 강제로 파가지고 거기다 좀 구름다리 비슷한 걸 하나 조그만 걸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상징이죠. 그래서 세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물이 흐르니까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 신도의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도의 유래는 여기 이제 건국 신화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보통 뭐 우리가 신도 신화라고 얘기하고 내지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일본의 국토 창조 신화라고 합니다. 이게 신도 신화, 일본의 국토 창조 신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 국수주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일본의 어떤 신성성, 어떤 뭐 신성한 어떤 그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그 신도 신화입니다, 여러분. 네. 그 모든 가미가 다 중요하진 않다. 네. 신도의 건국 신화를 보면요, 이 기원 후 712년에 이 국사 편찬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때가 나라 시대예요. 예. 이 나라 시대 때 그 밑에도 나오지만 이제 진무천왕이 율령제를 실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사라고 하는 명칭도 등장하고 신사를 직접 건축도 합니다. 어떤 그 종교 이데올로기를 이제 확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국사 편찬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 국사 편찬을 하면서 어떤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국가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나라 시대 때는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6세기에 백제에서 불교가 들어가거든요, 일본으로. 근데 일본이 처음에는 그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다가 어차피 대한민국도 중국에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중국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모방한 신화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12년에는 이제 고사기, 720년에는 그 일본 서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뭐 기자로 끝나죠. 일본 서기의 기자, 그 다음에 고사기의 기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키키라고 합니다. 이 키키. 이 2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국신화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고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황 중심, 이 황실 중심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이 일본석이라고 하는 건 좀 대중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3명의 신이 등장하는데 이자나기, 이자나비, 맨 밑에 중간에 보면 아마테라스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부이면서 남매예요. 이게 이제 이자나기하고 이자남인데, 이자나기가 남신이고 이자나미가 여신입니다. 이 남매인데 이제 서로 이제 그 결합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제 일본 섬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 일종의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열도를 만들었는데 8개의 큰 섬을 맨 처음에 만듭니다. 그 진흙물을 찍어 올려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이게 하나의 섬을, 본토 섬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이자나미가 이 해산을 해서 8개의 섬을 낳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가미들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뭐 제가 한번 좀 뭐 읽어드리자면 이 두 신이 남녀 성기의 신체적 차이에 특별한 관심을 표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자나기가 이자나미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자 그녀는 나의 몸은 잘 자라고 있는데 한 곳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이자나기는 나의 몸도 잘 자라고 있는데 한 곳이 지나칠 정도로 자라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 내 몸에서 지나치게 자라는 부분을 당신 몸에서 전혀 자라지 않는 부분에 집어넣어 국토를 낳으면 어떻겠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의 섬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국토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6개의 섬을 낳고 그 가옥, 물, 강, 바다, 안개, 바람, 나무, 산, 계곡 이런 것들을 다 낳아요. 마지막에 낳은 신이 뭐냐면 불의 신인데 이 불의 신이 가구스치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의 신을 낳다 보니까 출산하는 과정에서 다 생식기가 타게 돼가지고 결국에 뭐 아주 대소변을 보고 뭐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원초적 대모신인 이자나미가 결국은 이제 고생하다 죽습니다, 이게.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 신화 같아요. 오르페우스가 이제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하데스로 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데려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황천국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나라에 가서 이제 이자나기가 죽음의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여기서도 이제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무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뭐 구더기가 다 껴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이자나기가 자기의 아내였지만 막 두려움에 떠니까 이자나미가 그냥 모욕감에 뭐 막 그러면서 독이 오른 이자나미가 난 매일 1000명씩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자나기는 나는 매일 1500명씩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나기가 이 황천국에 갔다가 오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강물에서 몸을 씻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씻다가 여기 중간쯤에 교재에 보면은 이자나기 왼쪽 눈에서 나온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있잖아요. 이것도 손을 씻고 입을 씻고 눈을 씻다가 이거 씻는 거 어디 보냐 그러면 여러분 신사에 가서 참배할 때 이러한 어떤 태미즈라고 그래가지고서요. 이 손 씻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씻다가 정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의 여신인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세 대신궁에 이제 모셔 있는데 내궁에 그러니까 여기에선 3신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자나기, 이자나미, 아마테라스가 이렇게 나오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천황의 조상신이고요. 동시에 수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한 어떤 일본 국토의 이런 창조신화, 신도신화에 이게 나오는데 결국은 천황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신의 자손이죠. 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감이에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거. 신의 가문. 야, 이게 뭐, 천황의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마테라스의 손자가 니닉인데, 세상에 다스리게 하고 그 손자의 증손자가 최초의 일본 천황, 제1대 천황입니다, 여러분. 진무 천황이죠. 덴무 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60년에 보통 왕위에 올랐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기원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660년에 왕위에 올라서 585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127세에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그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천황의 족보를 신에게 연결짓는 그러한 그 신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그 어떤 그 아주 신성한 어떤 가족 관계라든가 일본의 신선성, 신이 다스리는 나라니까는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수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국수주의, 이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근대 이전의 천황들은 메이지 유신 때 근대 천황제 이후에 등장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일종의 그냥 어떤 그 신앙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국가 이데올로기로 갑니다. 근대 천황제에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메이지 시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낳는 이런 일본 천황제가 이제 새로운 종교로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조짐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74쪽으로 가가지고 뭐 양부 신도가 있는데 제가 양부 신도하고 무사도를 좀 얘기하고 나서 이제 1부를 정리하고 2부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테라스 목파나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봐보시고. 그 신도라는 이름은 6세기에 이제 생긴 걸로, 이게 이제 6세기 기원설입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기원설은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6세기 이 양부신도라고 왜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불교, 도교, 유교가 들어오면서 토속 종교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름이 채택됐다. 말씀드린 대로 6세기 중순에 백제에서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신도하고 이게 그냥 민간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혼합, 스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부 신도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믹스트 신도라고 그래가지고 혼합 신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 싱크레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절충이에요. 신도와 불교의 어떤 절충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여러 부처나 보살이 가미의 현원이고 불교 측에서도 이런 이제 신도의 여러 가미가 이렇게 현현한 거다. 그래서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는 부처의 비로자나불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부신도라고 하는 것이 그 중세신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17세기 이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와서 이제 이 불교하고 신도하고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핍니다, 이게 이제 그 도쿠가와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신불 혼합을 폐기하고 대신에 좀 더 합리적인 유교 있죠. 유교하고 신도를 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도 보호 정책 또는 신사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펴가지고 이 신도하고 불교를 이제 분리시키려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도하고 유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불교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팝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 무사계급, 이 사무라이를 위한 무사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사도는 뭐냐면 사무라이 정신이고 사무라이 숭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서양의 기사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신도와 무사도가 이렇게 친화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 특히 신유학하고 양명학, 심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하고도 맞는 거예요. 무사도 덕목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충성, 생사를 넘어서는 용기, 명예, 공손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무사도가 이 유교에서 영향을 받은 8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충성심은 여러분 뭐 불사이군, 간단하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당연히 용기가 있죠, 용기. 그 다음에 어떤 정의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손함, 강자로서도 이런 공손함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억제심, 그 다음에 불명예보다는 죽음이 낫다는 이 명예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사도를 요약하면은
이 충성과 명예예요. 이 충성은 복종이죠. 예. 이 봉건 영주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복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뭐 야쿠자, 조폭 문화에도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이 무사들이 긴 칼하고 짧은 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긴 칼은 적과 싸울 때, 예, 짧은 칼은 명예롭게 죽기 위해서 할복 자살용이다. 뭐 하라키라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짧은 칼로 뭐 할복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할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이거 굉장히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부풀려진 것이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뭐 배를 갈라서 창자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뭐 자살을 한다 이러는데, 이건 뭐 너무 좀 과장이 심한 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선불교가 유행을 해서 이 정신집중이나 뭐 무아에 근거한 생사의 초월, 자기훈련, 순발력 있는 무의식적 행동, 그래서 특히나 이 무사도 윤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보스에게 절대 충성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근대 천황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일본이 어떤 일본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천황제의 폐지죠. 이 여전히 이제 이러한 무사도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어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천황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국수주의 이데올로기, 그런 어떤 상명하복의 문화, 어떤 배타성, 배타적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일본에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이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걸로 이제 1부를 마치고, 여러분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제가 2부에 이 신도의 어떤 유파들이 있는데요. 그 유파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정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